자비로운 주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미는 영어로 Amazing Grace, 매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을 분류를 할 때에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네 부분이 있고, 조직신학은 뭐냐면 교리,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조직신학에는 7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중심으로 위로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귀론,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론, 우리 인간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구원론, 성소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5대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관점에서 보면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성소론 관점에서 보면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기별이고, 구원론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고, 종말론 관점에서 보면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기별이고, 오늘은 신론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다. 세천사 기별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교회론에서는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소론에서도 우리가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십계명, 또 안식일이 빛나고 있지요. 구원론에서도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 항상 강조하고, 특별히 대쟁투 전체를 통해서 율법 순종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서도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또 안식일에 관한 것이지요. 오늘 신론에서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교리, 진리의 중심은 교회론도 중요하고, 성소론도 중요하고, 구원론도 중요하고, 종말론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중심을 잡는 것은 신론, 삼위일체 신론.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을 알고 전하지만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옹호를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천사기별 5대 핵심 5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세천사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천사 기별 핵심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 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별을 전하겠지요. 첫째 천사, 우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겁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잘못된 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하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바치고 말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바벨론은 왜 무너졌느냐, 짐승의 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관, 올바른 교리, 올바른 경배, 올바른 신앙, 뭐든지 우리가 똑바르게 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욱 똑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세 천사 기별의 결론적인 말씀은 십계명.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십자가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면 12월 달부터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내년에 성경 발통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11월 달부터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계속 설교한 내용들이 바로 성경 발통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10계명을 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1, 2, 3, 4, 4계명까지 주셨는가 하면 이 4계명대로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무슨 신상처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대로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경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산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 기별이 나오고 15장, 16장이 무엇에 관한 기별이지요? 계시록 15장, 16장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15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세 천사 기별이 성취가 된 것을 노래합니다. 세 천사 기별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세 천사 기별의 대핵심.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존재의 근본이시고 삼위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 일,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네. 정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도 사랑이고 구원도 사랑이고 영생의 사역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게 대전투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투 총서 총 5권의 책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조와 선지자의 1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각 시대의 대전투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 44가지를 늘 묵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 속성에 관한 것을 영어로 단어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하나님의 ABCD, 영어는 ABCD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되잖아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내고, 또 B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도 찾고, C, D 이렇게 Z까지 다 찾아가지고 제가 영어 사전 하나를 가지고 단어를 모든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찾아냈는데 55가지 단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대학 졸업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논문을 한번 썼어요. 그때 이 논문을 지도하신 분이 삼육대학 조직 신학 교수이신 안금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도를 하십니다. 이분이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하시고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삼위일체 논문에 대해서 나중에 이 논문 아주 잘 써서 그 전국 신학생들 논문 그 경시대회에 한번 출품해 볼 만한 작품인데,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인용해가지고 다른 신학생들은 예언의 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듬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민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교를 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거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 뭐 세상 사람도 우리만큼 다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적인 복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욥이 뭐 하나님 복을 그렇게 많이 주니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당연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켜야 돼요. 더 그저 어떤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는 참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요. 제7일 안식일, 삼중의 기념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영생을 기념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안식일, 이 날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최후 쟁점은 바로 참된 경배에 관한 것. 왜 안식일과 일요일 이것이 투쟁의 초점이 되는가 하면 바로 참된 경배, 올바른 예배,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천사의 기별 속에 안식일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천사는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로 창조주의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것이지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짓된 예배일 일요일 예배와 영원 불멸세입니다. 셋째 천사 짐승의 표, 바로 거짓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넷째 계명 안식일 준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 천사 기별이 전부 다 안식일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진리는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안식일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지성소 언약 법궤 속에 십계명을 보관하도록 하셨는데, 그 십계명의 중심에 빛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짜를 금요일로 정하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십자가의 구원도 기념하는 날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종말 사건들 속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의 중심, 바로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예배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정말 중요한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진리를 전하더라도 율법주의적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그러려면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가 대답할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럼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영생의 기념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은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걸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날이다. 영생의 기념일, 천국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어떤 안식일 질문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질문을 대답을 할 때는 항상 이것으로 바꿔가면 돼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 구원의 기념, 영생의 기념,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초점으로 잡아서 설명을 하면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복음적인 안식일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별과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 남은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늘 성소의 봉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종말 사건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체험, 이 성경의 이론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체험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 5대 핵심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교회론, 예언과 남교회,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체험을 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소, 하늘지성소 봉사,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바로 하늘지성소 대속제를 체험해야 되죠. 구원론, 영원한 구원의 복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종말론, 대중교회 완성과 종결은 미래에 그 체험이 완성이 될 것이다. 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천사 기도를 전하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그 부족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는 금도 필요하고 희록도 필요하고 안약도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약을 어디 가서 구입하렵니까, 여러분? 약국에 가실랍니까?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금,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믿음, 흰옷, 예수님 의옷, 안약, 성령의 영적 식별력, 이게 다 필요한데 이걸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날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체험,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모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허둥대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날마다 계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전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고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1조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이제는 체험적인 증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결단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없지요. 이제 뭔가 정말 더 확실하고 분명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향상되기 위하여 날마다 더 주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 천사 기별을 실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기별이 새 천사 기별이다. 첫째 천사,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체험적인 사랑의 경배를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 지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십니까? 둘째 천사, 바벨론, 잘못된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79억,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형태로든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분의 2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3분의 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3분의 1도
똑바로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들도 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거짓을, 온통 거짓을 심어 놓았는지.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신앙, 바벨론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이 마지막 종말 사건들 속에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일요일날 교회 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짐승의 표, 거짓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무슨 아비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 왜 거짓의 아비냐? 사탄은 지금까지 주장하는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 선과 악의 대쟁투는 결국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거짓을. 그래서 이제 거짓된 신앙, 바벨론 신앙, 짐승의 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 올바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성품의 기쁨을 체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의 대중심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참된 이슈가 되어야 될 것은 무슨 짐승의 표가 이슈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 신앙,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는 의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깨달아야 의인이고,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에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와 그분의 참되심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선악의 대림투 역사에서 또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천사 기별 5대 핵심 중에 교회론은 서론이고 성소론, 구원론, 종말론은 본론이라면 신론이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세천사 기별에 대한 이 모든 깨달음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전부 다 전해야 됩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 세천사 기별은 포괄적인 기별, 신론, 교회론, 성소론, 구원론, 종말론 모두 성경, 삼일체, 창조와 안식일, 선악의 대쟁투,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침례, 또 십계명, 또 하늘 성소,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죽음과 부활, 천년왕국, 유황불, 신천신지, 이 모든 것 다 중요해요. 다 전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세천사 기별에 입각해서 28개 교리를 다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천사 기별은 그 중심추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바로 세천사 기별이 중심추가 되고, 그 세천사 기별에 입각해서 핵심과 중심을 바로 잡고 균형지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끝을 보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시민공원 산책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일곱 끝을 보았는가? 첫째, 성경책 끝에 가보았는가? 성경책 끝까지 가봤습니까? 끝에 뭐가 있을까요? 아멘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성경은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지구 땅 끝에 가보았습니까? 이 지구 땅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지구는 땅 끝이 없어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다 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지구 땅에 온천지 지구 땅 구석구석을 우리가 다 돌아보았을 때에 바로 이 지구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세운 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 끝에 가보았습니까?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요. 이 지구 역사 끝에는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 끝에 가보았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 은혜의 시기 끝나고 나면 일곱 지향이 내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 지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많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기 끝에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 끝에 가보았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 끝에 가면은 후회하든지 감동받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후회하면서 인생의 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동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의 끝에 가보았습니까? 지구 끝에도 못 가봤는데 우주 끝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천문학자한테 우주 끝에 가봤나? 우주 끝에 뭐가 있나요? 천문학자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
연구해서 마지막에 딱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 우주의 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감싸 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 대립도 역사 끝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전투가 끝나고 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감동스러운 인생으로 마쳐지려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50 넘기고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77, 78인데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시간쯤 되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마음을, 인생을 다 살아봐야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으나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이 세상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새천사 기별이 뭐냐고 하면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이 놀라운 기별,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을 때까지 이 새천사 기별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